십자가라는 큰 제목 설교의 마지막 주인데요. 실은 제가 십자가 설교를 3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날 할 설교 제목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었는데 3주가 되더라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혀끝에서 계속 맴돌기만 하지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더 가고 또 가고 이러다가 6주째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제가 십자가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전온 제목인데 이게 이제서야 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저에겐 아주 익숙한 그런 제목인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이라는 책은 신약성경에 세 번째 있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24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24장 53절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요 가운데 9장 51절이 있고요. 그 사이에 19장 28절이 있는데요. 19장 28절. 요 사이에 4장쯤에서 또 한 번 큰 의미 변화들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신학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어떤 큰 구조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요만큼까지, 9장 51절 전까지, 말하자면 9장 50절까지겠죠. 요거는 그 지중해 저 위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밑에 유다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요 위쪽에서 있었던 일 있죠. 그래서 이게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기다가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뒤쪽은 형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이 아래까지 오셔가지고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근데 가운데가 뭐냐면요. 가운데는 여기 이동하시면서 사마리아 지역 지나고 하면서 그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이렇게 이제 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몇 절이라고요? 9장 23절. 여기죠. 여기. 오늘 말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9장 23절.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었던 일이에요? 갈릴리 지방에서. 근데 여기서 요거 가르쳐 주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갈릴리를 떠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내려가시면 죽으신다는 거 아시는데 떠나기 직전에 이렇게 9장 23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요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참 재밌는 것이 이 9장 1절이 있거든요. 9장 1절이 있고 또 10장 1절이 있는데 말 그대로 9장 시작하는 곳이 있고 10장 시작하는 곳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볼까요? 9장 1절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의 9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는 12제자 파송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9장 1절에는 이 12제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10장 한번 가보세요. 10장 1절에 보시면 그 후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시고 많아졌네요. 그죠? 다른 70명이니까 또 별개 70명인 것 같아요. 다른 70명도 세우시고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짝지어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도 70명이나 되는 또 다른 제자분들을 또 이렇게 파송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 같구나. 보내시면서 걱정은 되시는 것 같아요. 추수할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러면서 보내셨어요. 여기 이제 10장 1절이 바로 이 70인의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뭔가 12제자를 파송을 하고 또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 제자를 파송하고 또 제자를 파송하는 또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뭔가 지금 제자들을 키워서 내보내고 계시는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합쳐서 공관복음이라는 것에 모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같은 누가복음의 14장으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 부분을 보다 직설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도 제자입니까?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배우는 사람이겠죠. 오늘 말씀은 여기 12제자 파송과 이 70인 제자 파송 사이에 있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라는 것은 이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70인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당히 중요한 판단이죠. 그 앞에 있는 책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요. 마태복음 끝에 3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서 명령을 내리시는 건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즉 제자라는 표현은요. 이 좁은 의미로 보면 12제자, 70인의 제자 등을 특정해서 말을 하는 거지만 그 제자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며 이 말씀 그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며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면 그 복음을 받은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 가장 못 사는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도 이렇게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후손인 것이고. 그래서 이 제자라는 말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나의 구원자이며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예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 아직은 확실히 뭔지는 몰라도 일단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어려운 걸 해야만 할 것 같고 의무를 져야만 할 것 같고 뭔가 참아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잘 몰라도 그냥 느낌으로 그냥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저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저는 제자까지는 좀 안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러자면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도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도를 좀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게 바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이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개는 통하는 거예요. 일맥상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같은 범주 내에 있는 개념입니다. 이게 뭔지 오늘 좀 볼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더군다나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또 명령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제 종종 성도들이 고난을 겪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죠?
또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는 것 안 고쳐주실래나, 치매에 걸리신 시아버지를 돌보는 것,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것, 고단하다. 뭐 이런 것들을 두고 나의 십자가다. 나의 십자가라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혹시 이제 그런 과정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위로를 해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과정 중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 과정 중에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고난 자체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장애가 있는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주변에 장애인의 부모들이 많이 계세요. 대부분 우울하세요. 네. 그들의 이제 고단한 삶을 보다가 또 집으로 돌아오면 또 이제 아내와 저를 보면서 또 이제 부부의 고단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삶을 보다가 제일 힘든 건 그 장애인들이죠. 그 장애인들 자체를 보다가 그러다 보면은 이런 그 고단함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닐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일까? 이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은 한참 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런 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점점 깨닫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고단함들, 치매에 걸리신 시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그런 부담, 또는 장애아를 돌봐야 되는 어떤 부담, 뭐 이런 것들은 또 장애 자체, 또 질병 자체, 뭐 이런 것들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이유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즉 그런 것들은 죄악의 세상에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현상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은 이 표현을 달가워하지 않겠지만은 그런 고난들은 비교적 흔한 현상이에요. 자신의 고난이 제일 크고 또는 독특해 보이고 누가 나만한 고난을 가지고 있어? 이런 힘든 삶은 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다만 이제 고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류의 죄,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감당해야 하셨다면, 또는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박해를 견뎌내셔야 하셨다면, 또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살다 보니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들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범위에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한 고난, 나의 죄이든 구조적인 죄이든 원죄이든 그 죄로 인한 고난은 그 자체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성결하게 살고 청빈하게,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그런 어떤 금욕적인 생활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 찬양 중에 지난주에도 한번 불렀었는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이 상당히 무게감이 있죠. 참 좋은 찬양인데 어떤 분들은 그 찬양을 제 느낌에 군가처럼 불어요. 군가처럼. 표정은 좀 어두워져 있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부담이나 의무 뭐 이런 것들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해요. 이게 예수 제자가 되는, 예수를 믿는 기본 전제 조건이라니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고 계시죠. 미국의 북장로교 출신의 선교사님. 우리나라의 초기에 오셔서 힘드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일화를 보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초기 시절에 예배가 있다고 하면 예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씩 걸어오고 그래요. 우리가 이틀씩 걸어서 예배를 가봤습니까? 근데 그래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녁에 도착하면 거기서 자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도 도착을 하고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등에 메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수함을 이해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또 십자가를 지는 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태도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자세를 부인하는 것 등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잘못된 삶의 태도 몇 가지 또는 습관 몇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총체적인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지배권을 부인한다는 건데요. 자신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고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로 집어넣는 것, 그거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그래요. 부인한다라는 말은 교제, 사귐 있죠, 사귐. 교제하는 거, 사귀는 거. 이거를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절교란 말 합니까? 그 말과 아주 비슷해요. 누군가 절교하게 되면 안 만나죠. 오히려 별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만나기도 하는데 절교하면 안 만납니다. 분리되죠. 부인한다는 건 단순히 그 대상을 인정한다 안 한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대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끊어지는 것. 분리되어서 끊어지는 것. 그런 걸 우리가 부인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결국 누구랑 끊어지는 거예요? 나와 끊어지는 거죠. 나와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랑 분리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예수 제자라고는 볼 수 없는 세속적인 사고나 거룩하지 않은 모습, 또 무엇보다도 자기를 신봉하는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가 결국에는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아, 나와 어떻게 분리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근거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건데요. 너는 의인이다 라고 법적으로 선언하셔도 그것이 선언하시는 즉시 그 사람의 어떤 내적인 또는 도덕적인 수준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칭의 선언 이후에도 역시나 예전의 옛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나 구원의 여정이 거기서 끝난다면 구원을 받건 안 받건 아무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나 이제 구원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즉 칭의에서 끝나지 않고 성화라는, 어려운 단어죠. 성화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칭의가 이루어지자마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께서 즉시 그 의인이라고 먼저 칭하시고 그 의인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끄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도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눈물도 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결코 바뀌지 않는
자신의 어떤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뀐 데는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결코 바뀌지 않고 아직도 어두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끝까지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뭐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도 다 사라지는 뭐 이런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자기도 모르게 툭 내뱉었는데 언어가 아주 더럽게 나오는 거예요. 곱지 않은 언어들이 나오고 또 아직도 비도덕적인 삶 이런 것들을 즐기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퍽 터져 나오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 등은 이제 이런 그런 자신을 이제 보면서 매우 실망스럽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실망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이긴 문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이제 우리 이 깊은 곳에 어떤 근원이 잘못됐을 때, 저 근원이 잘못됐을 때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현상들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나는 화를 참지 못하나? 왜 나는 잘 살지 못하나? 이러면서 이 겉으로 드러난 그 외부적인 현상들,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그것들을 치유하고 고쳐보려고 하는데 늘 실패하죠.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저 근원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근원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늘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뭐 분노 하나 조절을 잘못했고 상처 하나 치유를 못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어떤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저 안에 우리 깊은 저 속에 독사의 독보다도 더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는 그 문제예요. 나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는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점이 삶에 한 번은 있습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가 나를 위한 나로 살았거든요. 예수님은 뭐 내 삶이 없고 목적도 나고 내가 스스로 살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이제 안 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어떤 시점이 되면 이게 뭐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위한 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예수를 위한 나로 바뀌지 않고 나를 위한 나는 교회 밖에서의 삶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뭘 바꾸자 이래가지고 나를 위한 예수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된 거죠. 어쩌면요, 나를 위한 나보다 나를 위한 예수, 이거는 더 악한 거예요. 좀 거칠게 말하자면,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구원자를 이용해 먹는 죄인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철저하게 회개되지 않으면, 지금 이 땅의 참담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요게 지금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각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한 예수, 예수를 이용해 먹고 있는 마치 종처럼 부리고 있는 요 부분이 지금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된 그런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즉 참다운 예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한 나,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위한 나, 주님을 위한 나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한 반 정도는 나를 위한 나, 한 반 정도는 예수를 위한 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나의 삶으로 완전히 100% 순수하게 바뀌는 것. 그게 이제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건 이제 곧 내 뜻대로 살던 삶을 떠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적이지 않으면은 필연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건 예수 안 믿기 때문이에요.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 대보세요. 가슴에 손을 대보시고 한번 그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안에 내 속에 뭐가 있는가? 이 속에 뭐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라면. 이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과 통치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있다면은 나의 주인은 역시 나인 것이고
내 속에 예수님만 있다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건데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뭔지 더 이렇게 그림처럼 잘 제가 설명드릴 재간은 없는데, 그게 여러분 실체라는 건 알아야 돼요. 그런 주의 임재,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게 관념이 아니고 실제 있는 사실이고 실제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임재는 실체입니다. 그런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임재는 실체라고요. 우리가 휴대폰을 받으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손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는 게? 그 사이에 뭔가 있는 거죠. 실체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의 임재가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차지하고 있을 때, 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그런 삶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자기의 결정권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거, 자기에 대한 총체적인 지배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이렇게 살고 계세요? 물론 이렇게 살다 보면요, 기쁘죠. 기쁜데 자기 중심적일 때보다 몸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예수님의 극률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품는데, 이 사람은,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고슴도치 같아서 내가 품으면 품을수록 아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을 품었다는 걸 몰라요. 고마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었을 때 고맙다는 인사 받으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 정도 인사할 수 있는 마음이었으면 품을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짜 마음을 찢어서 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수용성이 문제예요. 수용성이 큰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다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일단 집에 못 가고요. 근데 제가 여기 몇 가지 썼는데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예. 혼자 있으면 귀신이 보인다느니, 혼자 있으면 너무 아프다느니, 그래서 막 죽겠다고 하면 우리 집에 와서 또 재우고, 누군 또 혼자 있으면 또 죽고 싶다느니, 또 어디로 올라가서 뛰어내리겠다느니, 그럼 또 우리 집에 와서 재우고.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저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살얼음 같은 그런 인생들을 근데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내가 놓으면 죽을까봐 노심초사하다 보니까 늘 완전히 녹초가 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또 이제 또 혼자 두면 또 안 되니까 또 우울한 영혼을 또 데려다가 또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상황을 이제 수용해가는 이제 저를 보면서 예전에는 아예 그런 일 자체를 할 수도 없었는데 이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건데 하루 이틀 또 지나고 이러다가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제가 아직도 얼마나 수용성이 적은 사람인지를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일주일이니까 참았구나. 아, 8일째 되니까 좀 힘들구나.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그런 상황에 항상 동행하셔서 또 격려하시는 또 하나님의 승리도 제가 함께 발견하고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속 좁은 저를 바라보면서 이제 힘들어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웃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온 거예요. 목회 시작하고 나서 참 별별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예. 다 여러분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할 수 없죠. 이름을 거론하면서.
돌아가면서 큰 일을 하나씩 터뜨려 주시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참 많이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말씀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면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말씀만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것을 살아볼 때 그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한번 사라지면 나의 것이 되고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괜히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이 외우고 있다고 뭐 되는 줄 아세요? 안 변합니다. 저는 그런 저의 수용의 과정, 다른 사람을 품어야 하는 상황을 주님께서 은혜롭게 만들어 주셔서 그런지 어떤 품어야 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나 중심적인 삶인지 또는 무엇이 예수 중심적인 삶인지 조금씩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이 안에서 뭐가 올라올 때 그게 나의 감정인지 또는 이게 올라올 때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함인지 그거를 이전보다는 조금은 더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더 분별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칭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루의 삶은 칭의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칭의는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안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칭의는 이미 완성이 되었고 그것이 깨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칭의가 파괴되지는 않으나 즉 우리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었죠. 깡패를 데려다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겉으로 하는 행동들은 계속 깡패짓을 해도 아들이라는 신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그거 같은 건데 그러나 칭의가 파괴되지는 않으나 그 칭의를 매우 무색하게 해서 살아가는 게 교회 나오고 있는데 자기도 별반 즐겁지 않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울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도 이제 어떤 때는 또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신을 개선하고 수정하고 고쳐보려고 뭔가 해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래요. 많이 해보세요. 예. 그러다 이제 그게 잘 안 되면은 어떤 날은 속상해하다가 또 어떤 날은 조금 더 목소리가 커져서 대성통곡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 커져만 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그렇다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절망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신에 대한 기대가 철저하게 사라져야 돼요. 자신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발견해야 돼요. 자신에게 자신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능력이 전혀 없고 힘도 없다는 걸 빨리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나를 개선하고 수정하고 고쳐야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충격적이게도 그런 개선과 수정과 고침은 해봐야 필요 없다라고 가르쳐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고쳐서 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선해서 좋아질 정도의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개선 불능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선, 자기 개발, 자기 수정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자기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자기와 끊어지는 거, 분리되는 거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지 자기랑 끊어져요? 자기의 옛사람과 어떻게 해야지 끊어져요? 그 다음은요, 그 오늘 말씀과 그 바로 앞에 말씀을 이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제자파송과 제자파송 그 사이에 있다고 되어 있지만 또 제가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전 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꼭 9장 23절이 있다면 그 앞에 몇 절을 봐야 돼요. 특히 9장 18절부터는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27절까지 다 봐야 그 앞뒤의 것들을 봐야 23절이 잘 이해가 되는데요.
이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9장 18절에. 누가복음 9장 18절.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계셨대요.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19절에요.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좀 더 길게 되어 있죠.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21절에 예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충격적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한 거냐면 여기서 한 거거든요. 제자 파송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전도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전도인데 그걸 말하지 말래요. 그럼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내가 나라는 사실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라는 그 정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는 정의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즉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당신은 우리를 구하실 분입니다. 우리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실 분이고 우리에게 군사적인 힘을 동원하실 수도 있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한 걸 거예요. 베드로의 이후의 행적을 보면 충분히 그 정도 수준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그걸 들으시면서 그렇게 전파하는 것은 오히려 독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고, 나는 칼 휘두르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고 나는 죽으러 온 사람이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매우 큰 간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끝내 죽임당이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이나 그런 데 가게 되면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안고 죽으러 온 사람이야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뭔 말씀이세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저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또 꾸중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이 누가복음에 빠져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는 죽으러 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죽고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죽어야 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조금 고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살고 싶으면 그냥 살면 안 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져요? 십자가를 지고 가서 이동해서 갖다 놓습니까? 그리고 집에 가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결국 못 박히러 가기 위해서, 못 박히기 위해서 지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나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거를 믿는 믿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아주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나는 함께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약간 저 뒷전으로 밀려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지? 왜 이렇게 안 죽어? 내 자아는?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에서 계속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죽어야지, 자기 죽어야지. 이러고 있단 말이야.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나는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심지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씀은 내 의지로 함께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으면 예수님 혼자 못 박히게 하고 내가 좀 동의하면 같이 함께 못 박히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칭의를 하셨다는 건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의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분 자체가 지위 자체가 변한 거예요. 생명 자체가 변한 거예요. 제가 6주째 말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칭의와 동시에 또는 칭의 직전 직후에 성도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손으로 만지면 이미 피부는 그 이전과 같아 보이고 조금 더 깊이 만져보면 뭐 뼈도 그대로 만져지는 것 같고 뭐 이렇지만 생명이 나의 생명에서 예수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다고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만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자신이 새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해도 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하지 못했던 자신의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건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인 거라는 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내가 거기에 함께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지 않으시면 난 죽지도 못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내가 안 죽을 수도 없어요. 내가 죽으려고 의지를 발동해야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내가 함께 무조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의 옛 자아를 안고 함께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악랄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독하고 더 악랄한 그런 사용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을 그 옆에 있는 구덩이에 갖다 그냥 놓거든요. 방치하는데 그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서 그 시체에 살아있는 죄인을 함께 묶어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을 폭에서 묶어놔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시체의 독이 이 사람에게 4일, 5일 계속 퍼지면서 이 사람도 그 죽음의 독으로 인해서 같이 죽습니다.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고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이와 비슷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방법은 예수님 따로 죽고 나 따로 죽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함께 묶여서 죽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와 하나님의 칭의 선언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이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한 그런 작은 예수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칭의하셨는지, 언제 성령으로 내주하셨는지 잘 뭐 느낌도 없고 그리고 어떤 뜨거운 이런 거 경험이 없고 뭐 이러니까 그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시면 우리도 함께 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우리도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 로마서 6장 6절은 로마서에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죄인이 스스로를 못 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어야지 할 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고 법적인 칭의 선언을 하시면 그때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다고요. 앞으로 죽여야지가 아니고 죽었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독특한 방법과 의지로 옛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하고 계속 이어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나의 못된 습성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 후대에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하심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 순간 죽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죽이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미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옛사람을 스스로 죽여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또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인의 모습. 어떻게든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서 애를 쓰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뭘 자꾸 죽이겠다고 그래요. 부관 참시 전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지배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즉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자기가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소유인지를 망각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예수님을 내 삶에서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끊어내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끊어낼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는 이 죄인을 모른다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반드시 붙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부인했어요? 살아보려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깐에는 지금 부인하는 게 살아남는 길인 것 같은 거죠. 나 저 사람 안다 그러면 같이 잡혀 죽을까 봐.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세상에서 생존해보겠다고 예수님을 자기에게서 3번이나 끊어낸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난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난 저 사람을 모르고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과 분리해낸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라는 이 선언은 실은 성도가 자신에게 매일같이 해야 되는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거듭난 성도가 자신의 옛 자아에게 해야 하는 말이에요. 나는 저 옛사람을 모르고 난 저 옛사람을 끊어냈다. 나는 쟤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부인, 그 분리시킴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우리 손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깨닫고 나의 옛자가 죽었다고, 내가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예수께서 그걸 하시러 오신 거라고 그거를 고백하고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해요, 그걸? 그걸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한 번만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 옛자는 죽었지만, 확실히 죽었지만,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습관이 발동할 때가 있고, 그런 반면에 또 이 안과 밖에서 이 사탄 마귀들의 시험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자기 부인의 선언을 게을리 한다면 또 그 하루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삶을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를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 배웠죠. 그거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딴 사람들 다 입 닫아. 얘는 내 아들이야. 그럼 끝이라고 그런 거예요. 단독 사역이세요. 그럼 이제 성화는 어떤 건가? 많은 사람들은 성화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합동사역이라고 말해요. 저도 그 말이 아예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잘못 이해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할 게 많구나. 하나님께서는 칭의까지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좀 뭔가 스스로 의지 발동해서 해야 되는 게 많구나. 또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거라고는 자신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이 실패한 그 어제의 그 모습이 자신의 상태가 아니고 자신의 옛자가 죽었다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상태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의 옛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그거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영들의 싸움터인 이 마음판에 대고 선포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걸 바라지 않으세요. 뭘 가져오라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내가 한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교회나 선교지에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함부로 막 쓸 때가 있어요. 속상합니다. 남들은 또 겪지 않는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도 크리스천이니까 내가 참아낸다. 맞아, 얼굴에 표정이 막 흘러내리면서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참아낸다. 그런 뜻도 아닌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병적인 자기 비하도 아니고 순교자적으로 내보이는 어떤 강박관념 이런 것들도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헷갈리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가 누구 건지를 알면 그때 해결이 돼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형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성령이 내주한 성도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아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언, 나의 옛자는 죽었다. 근데 그런 선언을 지금 날마다 매일같이 하라는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지만
우리한테 뭔가 명령을 하신 것 같은데 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면 그 거울 앞에 선 자기의 모습처럼 속의 것이 다 드러나고요. 물론 이런 순간 시간에도 드러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그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말씀이 조명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예수 믿고 처음 하는 고백들이 그거 아닙니까? 죄의 리스트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누가 계속 알려주고 계신다. 그거잖아요. 그걸 밝히 보이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런 예자와 끊어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자기 부인시키세요. 성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내가 자기 부인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기 부인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당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날마다 고백하는 정도?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하나님과 우리의 합동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민망한 거예요. 우리를 칭의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이 부족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고백한 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인정해 주기로 한다면 성화의 성격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도를 참여시켜 주시는 합동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도를 참여시켜 주시는 합동사역. 멋있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한테 숟가락 얹게 해주신 거죠. 숟가락 얹는 삶. 그걸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잘 못해요. 양심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숟가락 얹고 살아라.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구경하는 삶 살지 마세요. 멀리 있는 것처럼. 또 15,000원 내고 십자가 체험 하고 다시 내려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백이 있어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그 고백이 못인데요, 그 고백을 못 삼아서 자기의 옛자를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하는 거예요.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옛자를 계속 매달려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매일 해야 된다고요. 이게 죄악된 세상에서 아직도 사탄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만약 그들이 없다면 한번 박히면 끝일 텐데 지금 우리가 계속 시험 당하고 유혹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날마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칭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못된 자아를 죽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성화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교를 들으실 때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며 의지를 발동하여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직도 안 죽으셨군요. 죽었다고요. 성경은요, 너 안 죽었으니까 죽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죽었다는 걸 알아라 라고 말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죄인 중의 괴수를 먼저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를 그 선언된 상태, 즉 의인의 상태로 성숙시켜 가시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을 때 다행이죠. 우리는 잘 못하는데 다행인 거죠. 우리는 엎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부족한 모습을 매일같이 보더라도 안전한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했으면 벌써 멸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마지막엔 우리가 좀 한 것처럼 보이게 하시려고 숟가락 얹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깨달음이 있으면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사한 마음을 그걸 표현을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예배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예배에서 그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하루에 한 번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수시로 항상 계속 쉼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기 부인의 선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늘 있어야 되겠지만 일주일 내내 있어야 되겠지만 어느 다른 자리 다른 시간보다도 바로 요 예배의 자리 요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자기 부인이 선포되는 자리 또 십자가를 지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월, 하, 수, 목, 금, 토, 일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그거를 목표로 삼는다면 그 예배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제자도의 명령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예배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시간표가 정해지는 그런 삶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